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8장까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의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면이 전환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뒤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죄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누가 봐도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또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겸손해서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바울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리가 약 24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옛날 이제 교통수단으로 거의 일주일을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이나 여행해서 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했을까요? 이와 같이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 자신이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오늘날 우리 이 사회 모습으로 보면은 흔히 이제 서울대 같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겨왔던 사람들에게 와서 칭찬해주고 뭔가 보상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책망을 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가시고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절대로 죄와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것은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바로 잡아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여도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특출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에 나섰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일에 인생을 걸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 또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그런 사람은요,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초신자들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념과 자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틀렸다고 지적을 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듣겠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뭔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할 때 받아들일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되고 늘 우리를 개혁해야 되고 늘 정말 우리의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섬겨도 우리가 서는 그곳이 사람들 앞에 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세워놓은 종교적인 가치나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 위에 교회 다니려면은 예수 믿으려면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찬양대까지는 해야 돼. 아니면 또 뭔가 어떤 봉사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그냥 내가 세워놓은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것만 딱 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변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늘 부활의 주님 앞에 서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변화를 원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변화되지 않을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건들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그것들이요 순식간에 달라지게 되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 비출 때 사울은 빛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듯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듯이 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현년 앞에서 사울도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부르실 때 두 번씩 그 이름을 부르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고요. 또 야곱을 찾아오실 때도 야곱아 야곱아, 또 모세를 찾아오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그런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두 번씩 그 이름을 부르시곤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 전통한 이 사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그런 부르심 앞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노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혼동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곳에서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리를 모두가 그 소리를 듣긴 했는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사울만 그 모습을 봤는데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눈을 떠서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전까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열정들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정을 내는 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열정입니까? 나의 열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심을 통해서 사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 열정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람이라면요,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경험으로 이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게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는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한 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전과 전혀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변화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또 계속되는 그런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느덧 우리는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전하다가도 내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내 열정으로 또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무너져 내리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나와서 찬양의 인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야, 내가 내 열정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마 이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곳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처럼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고요,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찾아오셨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지 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요, 주님이 찾아가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을 그런 주님을 만나시면은요, 누구라도 변화되고요, 누구라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이르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돌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사울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것을 이제 양육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제 아나니아나 또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른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만으로 이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서 이미 세워진 교회 그 질서 안에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이 순종하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돌봄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봄을 받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곰곰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좀 사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서울대에 버금가는 그런 곳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사울보다 성경을 많이 알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뭐 목사님의 자제들 또는 장로님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또는 뭐 예수 믿은 지 한 3년, 5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게 한 거예요. 교회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이 사울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온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양육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양육을 하라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 혼자 뭔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면은요, 그냥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돌보고,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들 돌보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들을 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그렇게 또 다른 시간들을 낸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또 교회 질서 안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자격이 좀 부족한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의 연륜이 정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또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 선교,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양육을 받고 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선교가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예수 잘 믿는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양육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양육받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나중에 이 후반부에 보면은 15절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가 내 이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양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이 사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실 때 무엇을 원하시느냐?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셔서 지금 그를 양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또 양육하면서 그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지 알렴.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자꾸 부담을 줍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고 평안인데 왜 자꾸 나에게 부담을 줘서 기분을 상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기쁨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이 언어 사전에서 설명하는 그 의미와 다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당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풀려난다는 소식이 들려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막 좋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기쁨은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두 성령의 은혜로 이러한 기쁨을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또 날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정말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양육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양육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편한 삶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움을 받을 때 그저 편한 신앙생활만을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양육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